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냐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자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은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일어난 것 같고 우리가 알람을 맞춰서 깨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새 날, 새 하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인생의 노래가 있으신가요? 자주는 안 가시겠지만 가끔 어쩌다 노래방 가시면 누가 이렇게 마이크를 줬을 때 꼭 부르는, 아니면 삶을 살아가시다가 가장 힘들 때 아니면 가장 즐거울 때 나에게 위로가 되거나 기쁨을 더해주는 인생의 노래가 있으신가요? 없으신 표정이신데요. 만약에 그런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추억이 있기에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청년들과 교제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들, 우리 일상에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저는 이 네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높은 산과 푸른 나무와 그리고 시냇물 등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이 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음악입니다. 음악 들으면 즐겁기도 하고 옛날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앞서 말씀드린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이 음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음악과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선물, 귀한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은 잘 아는 것처럼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희노애락이 담겨진 노래입니다. 그저 신앙의 고백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희노애락이 담겨진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에는 이 91편의 노래에는 세 명이 등장합니다. 이 시편을 쓴 시편 이 저자인 이제 시인 자신, 나라고 표현되는 시인 자신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시인이 너라고 얘기하는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이 청중, 회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시편 91편을 통해서 이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또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91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리니.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저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앞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뒤에도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전염병과 내 옆에서 1,000명과 수만 명이 넘어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확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어떻게 시편 기자는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책을 많이 봐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해줬기 때문일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책을 보거나 책상에 앉아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91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우리가 의뢰할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내 양옆에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발에 무엇이 걸려 넘어질지라도 그것에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되심을 바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을 갖고 오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자신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 더 확장해서 나갑니다. 우리 함께 91편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내가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지금 시편 기자가 앞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확신 있게 고백했다면 뒤이어 나오는 시편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그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가 아니라 이 시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실 것인지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나의 피난처와 나의 요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날개로 너를 덮으시고 그분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91편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확신을 갖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데 이어서 오늘 읽었던 이 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말하기를, 자신이 말하기를이 아니라 나의 이 시의 노래를 듣고 있는 너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피난처시다라고 노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시편 기자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나의 요새시라고 이 노래를 시작하였는데
이 노래가 이어지면서 이 후반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이제 너가 말하기를 내 입술로 하나님이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저 이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강한 확신이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나중에 어디까지 갈 거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듣는 청중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은 그저 저 사람들의 누군가의 이 노래를 만든 이 시인의 하나님, 시인의 피난처, 시인의 요새가 아니라 내 삶에도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내가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앞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요새 되심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바로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등장한 이 청중, 회중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요새가 되심을 이 듣는 입장이 아니라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까요? 이 시인의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 피난처고 요새시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청중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시인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피난처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요새시구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시인에게 어떤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이 노래를 듣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경험케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의 경험을 통해 그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노래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이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노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반복적인 것 같고 뻔한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 하루를 마치는 우리 그 침대 자리에서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를 이런 모든 곤란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드셨다. 고백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그저 보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나의 노래, 또 하나의 시편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천국과 같은 하루를 보내게 하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들려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 하나 천국을 경험하고 나 하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옥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천국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음을 들려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그저 지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 같은 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과 시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삶의 그 노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지옥 같은 인생에서 건지시는 분이 계시다. 지옥 같은 인생의 눈물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노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눈에 그 곡조가 보이지 않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시편 91편의 노래와 같이 우리의 삶의 노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고백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을 읽고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경험한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확신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20여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다락방을 통하여 더욱 영역이 강건해지는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이 하루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노래를 만들어 가시고 정말 지옥 같은 이 세상과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노래, 소망의 노래,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 같은 일상을 허락하심은 정말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음을 알리게 하려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우리의 삶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로 노래하게 하려 하심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노래를, 생명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전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슬픔과 죽음의 노래만 들려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의 노래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사용해 주세요.